할렐루야. 오늘은 축복의 그릇 15번째 말씀으로 행복의 문을 여는 감사,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배우는 일에 힘을 쓴대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영적 거장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에는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에게는 항상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 잘 아시죠? 다윗 왕은 정말 감사를 많이 했어요.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다윗이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의 거의 절반을 다 기록을 했어요. 시편은 말 그대로 찬양시입니다. 이 찬양시를 다윗이 거의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에 보면 감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감사하며 산다는 거, 여러분, 이게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거 믿으십시오. 한번 시편 103편 2절로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이런 말씀을 쭉 연결해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특별히 시편 107편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그 시가 시작이 되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렇게 시편 107편이 쭉 연결이 이어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감사가 넘친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많이 따뜻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처럼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함으로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을 굳세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감사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도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와서 더 많이 도적질하거든요. 더 빼앗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감사하게 되면 어둠의 영들은 탄식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훈련될 수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여러분 참 놀라운 분이잖아요. 어떻게 다니엘 같은 분이 있을까?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요셉과 다니엘은 정말 우리가 근접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다니엘에게 기도와 감사의 생활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왕 외의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게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못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사도 바울,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 역시도 범사에 감사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온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는 그래서 문제 해결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께 늘 감사했어요. 기적을 행하셨던 그 내용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반드시 그곳에 감사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릴 때, 여러분 그때도 그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하거든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무덤의 문을, 돌문을 열어놓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마르다가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열면은. 그래서 여는 것을 굉장히 주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요. 그래서 마르다가 돌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내가 하루에 몇 번 감사했느냐, 이 차이가 우리의 인생의 차이를 크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잘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가 여러분 참 어렸을 때 미혼모에게서 태어나게 되고 또 14세 때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또 14살 때 미혼모가 되거든요. 그렇게 어렸을 때 불우했어요. 그랬던 오프라 윈프리가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 오프라 윈프리 쇼를 전 세계 1억 4천만 명이 시청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울고 그 사람들을 막 울렸다가 웃겼다가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 그동안 벌어놓은 재산이 1조가 넘는데요. 얼마나 돈도 많이 벌었는지.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불우한 상황 속에서 버려지고 찌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그의 삶의 종지부를 찍어버릴 수 있었던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었느냐 하면 오프라 윈프리의 아버지, 미혼모에게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오프라 윈프리를 임신시켰던 그 남자가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완전히 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오프라 윈프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이제 진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되어주면서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매주마다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암송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고 같이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살이 되었을 때 그 이후로 이제 몇 년 안 가서 오프라 윈프리가 내시빌 TV 방송국에 취직이 되면서 흑인 여성 최초로 뉴스 앵커로 발탁이 됩니다. 3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이제 중앙무대 큰 방송사에서, 대형 방송사에서 오프라 윈프리를 스카우트해 가지고 저녁 중요한 핵심 그 중심이 되는, 우리나라로 하면 9시 뉴스데스크 이런 데 앵커로 스카웃을 해갑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더니 너무 감성에 치우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자천을 시켜버려요. 아침 방송으로, 아침 뉴스 앵커로 자천을 시켜버립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그거에 감사하면서 이분이 아침 방송을 또 잘 인도해요. 그리고 나서 소감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방송이 끝난 순간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드디어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편안하게 숨 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살아가다 보면 원하는 일을 찾지 못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오히려 일이 나를 선택할 때도 있고요. 나는 아침 방송으로 자천되었지만 이제야 진정한 내 일을 찾은 것 같았어요. 어떻게 보면 자천됐기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그래서 이 방송국을 향해서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일을 찾아냈다고 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매일마다 5가지의 감사 제목을 찾아내기 위해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5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 윈프리가 늘 감사했던 내용 5가지가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 두 번째,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
세 번째, 점심 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 네 번째, 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 다섯 번째,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 와, 여러분, 우리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스파게티는 모르겠지만 종종 라면 끓여 먹잖아요. 가끔 힘들게 한 사람들 참아주죠. 그죠? 옆에 있는 사람들. 예. 그리고 종종 우리가 책도 읽기도 하죠.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프라 윈프리보다는 훨씬 감사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도 늘 감사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굉장히 인생이 힘들어지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뭘까요? 감사의 반대, 불평이겠죠, 그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제가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언어는 부패한 언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 상한 언어예요. 상했어요. 그 말을 듣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도 벌써 말 자체가 상한 언어고 부패한 언어이기 때문에 들으면 부패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잘 안 내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천천히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냐하면 불평과 원망은 불뱀을 몰고 다녀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 광야를 지날 때 에돔 족속들에게 에돔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에돔 왕이 군대까지 이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우리가 당신들의 땅을 밟고 가면서 혹시라도 물을 좀 마시기라도 한다면 물값을 다 쳐가지고 계산해서 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안 돼. 그래서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을 삥 둘러가지고 다시 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엄청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에돔 족속들을 원망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사막에서 막 불뱀이 나오기 시작해요. 불뱀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 딱 그 사람만 팍팍 무는 거예요. 팍팍. 그래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불뱀이 얼마나 여러분 독이 센 줄 아세요? 안 물려보셨죠? 그러면 목사님은 물려나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묻는다면 저도 안 물렸으니 살아있죠. 물리면은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 놋뱀을 바라보게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독이 빠지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귀는 불뱀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막 물어 뜯어버려요. 여러분들의 남편도 물고 자녀들도 물고. 그래서 잘 되던 일도 안 되게 되어버려요. 이상하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요, 안 되던 일도 잘 되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같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성은 견고하여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은 지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하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 또 모세까지 그냥 다 죽이려고요.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서 자기들의 지도자까지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살다가 다 죽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그랬거든요. 이 정탐꾼들이 보고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주시려고 그랬는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바람에 가나안 땅 입구에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 가지고 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든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광야를 돌려버렸어요. 40년 동안 다 죽고 나서 이제 그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던 그 어린아이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그 사람들을 인도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절대로 내 인생을 세워줄 수 없어요. 가정을 세울 수도 없어요. 힘들 때일수록 부부가 서로 격려해주고 힘든데 잘 참아줘서 고맙다. 같이 힘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가정은 반드시 여러분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다고 막 자꾸 남편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막 쏟아붓고 그러면 남편이 아주 행복해지겠죠. 그죠? 힘내가지고 돈도 잘 벌어오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상해버리니까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그냥 포기해버리고 더 일도 안 해버리고 더 변질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첫째는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람의 욕심은 너무 높아 커트라인이 없는데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하나님도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자꾸 다스려야 돼요. 욕심이 많게 되면 감사가 없어요. 오히려 늘 불평, 불만만 가득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살거든요. 100년 전만 해도 100년 전이야 뭡니까? 3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정말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북한하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역전이 된 때가 있거든요. 몇 년도에 역전이 된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이 한 70년대쯤이라고 얘기도 하고 80년대 88 올림픽 그쯤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90년대에 역전이 됐어요. 북한이 우리는 북한 아새끼들은 잘 못 살고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맨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아니 이것들이 그래도 좀 살았나 봐요. 우리는 몰랐지만 90년도 딱 들어오면서 완전히 우리가 앞서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한 30배 정도 경제력이 차이가 난대요. 북한은 계속 그 이후에 퇴보를 했잖아요. 앞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핵무기 만들고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그러니 무역을 못하다 보니 계속 경제가 뒷걸음질 치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앞으로 가가지고 작년에는 여러분 GDP가 일본보다 더 높아졌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욕심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들 안에는요 욕심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만족도가 많이 여러분 더 떨어졌습니다. 행복도를 조사해 보면 우리나라 70년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낮아요. 그 가난했던 시절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 행복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좀 살만하니까 돈도 벌어보니까 좋은 집에 한번 살아보니까 더 좋은 것들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다 보니 행복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비교 의식입니다.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비교하는 데서 온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행복하지가 않다예요.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은 시기와 질투심을 유발하게 되고요. 자꾸 자기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감사가 안 나옵니다. 네 번째로는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 다섯 번째로 결핍의식이에요. 이 결핍의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마음 자체가 결핍의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첫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고 삶의 기적도 일어나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니 감사하게 되겠죠.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감사함이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서부터 누군가의 돌봄과 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했고 또 부모의 섬김으로 교육도 받았고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게 없는데 지금은 제법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 자꾸 우리는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영어로 땡큐잖아요. 땡큐라고 하는 말이 이 생각하다 think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나왔어요. think.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감사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 아까 이 구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3번씩 기도하고 뜻을 정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조선은 미리서 왕이 딱 분별을 해가지고 이 고위한 놈들 너희들이 내가 좋아하는 내 종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당을 했구나. 그러면서
그 신하들을 크게 호통치고 그 신하들을 탁 파직을 시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야,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참 신묘막측하신 분이십니까?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내가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그 악한 놈들 계계를 하시고 왕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왕이 그 신하들을 내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하루에 이제 계속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도장이 찍혔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벌테면 봐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범사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좋은 일이 왔어도 또 힘든 일이 찾아왔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면, 이 감사가 습관이 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받은 것을 깨닫는 것이고요, 또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고, 감사할 때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가, 그 부분 한번 봅시다. 감사할 때 그러면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는가. 자,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활동할 수가 없게 돼요. 마음이 굳어지면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사람이 무감각해지면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돼요.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입술에서 범사의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게 돼요. 그런데 마음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부드러운 말이 나와요. 사랑의 언어가 나와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나무에서 가장 부드러운 부분에, 부드러운 가지에서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고. 우리 마음이 딱딱하면요, 아주 거칠어져요. 사람이 꽃이 안 피어요. 인생의 행복도 사라져 버려요. 기쁨도 사라져 버려요. 무감각해져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좋을 때 같이 기뻐해 주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 내 인생에 꽃이 필 때가 찾아오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일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소중한 것에 눈을 뜨게 만듭니다. 감사는 눈을 열어줘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안목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요. 실패한 일들만 골라서 하게 돼요.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 안목의 문제라는 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닫혀져 있는 이 눈을 열어주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작은 것들을 보게 만들고 정말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길을 갈 때도요,
빠르게 지나가 버리면 주변에 잘 안 보여요. 꽃을 이렇게 여러분 볼 때도 가던 길을 멈추고 자세하게 관찰을 해야 돼요. 백일홍 여러분 아시죠? 백일홍. 백일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꽃 속에 꽃이 피었어요. 꽃 속에 꽃이 아주 작은 꽃들이요, 쭉 주변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 꽃 속에 꽃이 보여요. 근데 살짝 보면은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화단에 지금 티올립 싹이 올라오는 거 보셨나요? 지난주 월요일 날인가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보여요. 지나가면서 보면 안 보여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보는 것의 문제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남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줘야 돼요. 눈을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좋은 것을 보게 합니다. 감사하면 좋은 것에 대한 눈이 열려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감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어쩌면 자신을 정탐꾼으로 뽑아주는 데에 대해서, 자기를 선택해 준 거에 대해서 벌써 감사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감사함으로 나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아름다운 땅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감사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놨고 예비해 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40년 광야를 거치게 한 다음에 이 백성들, 시내산에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하고 언약까지 체결한 이 백성들, 예배도 주고 말씀도 준 이 백성들 특별히 구별된 땅에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고 또 선택해 가지고 준비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보고 악평을 해버려요. 악평을. 많은 분들이요, 잘난 줄 알아요. 자기 잘난 줄 알아. 그래서 자기 남편을 보면 악평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아내를 보고도 악평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참 기가 막힌 그 뉴스를 JTBC에서 하는 사건 반장이라고 하는 그거 여러분 프로그램 본 적 있나요? 유튜브에서 떠서 한번 봤더니 어떤 남자가 너무 억울하다고 그 탄원서인가요? 뭐 그런 걸 넣었더라고요. 뭐가 억울하냐? 이제 이 남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부인이 있었는데 쌍둥이 여자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딸을 또 하나 낳아가지고 세 딸이 있는 거예요. 이 세 딸이. 이 세 딸이 가장 이제 막내가 3살인데 이 세 딸을 놔두고 이 여자가 가출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은 열심히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면서 일하고.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이 왜 안 들어오나, 왜 애들을 놔두고 가출했냐, 이렇게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여자가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 그래 그 남자 이제 그 여자를 나중에 만나게 되더라고요. 만나가지고 이제 이혼하자고. 그래서 이제 서로 당신들 사귀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사귄다고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혼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사귄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이혼하기로, 이렇게 이혼 또 소송을 또 재산 분할 안 해주려면 이제 또 소송이 돼야 소송을 해놨는데, 이 여자가 이제 그 외간 남자의 아이를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 여자 산부인과에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 부인이 애를 낳고 나서 얼마 뒤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대. 그러니 이 아이를 당신 부인의 아이니까 당신이 데려가서 키워라 그래. 이 아이는 자기 아이들이 아니대요. 자기 딸이, 자기 애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산부인과에도 그걸 얘기를 했대. 그래가지고 안 데려오니까 이 아동 유기죄로 산부인과에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은 이제 아동 유기죄로 처벌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자기 애도 아닌, 자기 피도 아닌데 자기가 데려다가 키우려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하여튼 좀 복잡하더라고요. 아,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예배 가운데서. 하여튼 참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여튼 정말 힘들어가지고 이제 이분이 막 이런 언론사에도 탄원을 하고 막 그랬는데요. 이 여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받아 버리잖아요. 애 낳다 죽었다니까요. 참 기가 막혀 젊은 여자가. 여러분, 이 원망과 이 불평 그런 것 때문에 이 여자도 아마 그랬을 수 있어요. 항상 여러분 어렵다 할지라도요, 감사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한 목사님이 한 분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 간증을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젊었을 때, 이 목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 아주 그 초등학교도 다니기 전에 어머니가 이제 중환병에 걸린 거예요.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제 죽는다고, 한 6개월도 못 산다고 시한부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도 처음에는 어머니를 잘 이제 생각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러다가 너무 애들도 정말 어리고 초등학교도 안 다니는 남매가 있었는데 이 남매를 키우려고 그러니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했겠어요. 맨날 이제 술만 마시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 방치해 놓고. 근데 자기 오빠가 그때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는 그런 애였는데 어디 이제 오빠는 엄마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이제 뭘 이런 가루 같은 거 얻어와 가지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죽을 끓여가지고 엄마를 이렇게 먹였대요. 엄마 이거 먹고 힘내서 살라고 그랬더니 막 엄마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펑펑 울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그 동네 목사님이 이제 좀 알았나 봐요. 아버지랑 술을 맨날 같이 먹었던 그 아저씨가 동네 그 목사님한테 이 친구 집에 부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자기도 술꾼이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해줬대요. 정말 자기 일처럼 그렇게 간절히 2번을 기도를 해줬대요. 그리고 나서 하루는 이제 엄마가 자기가 이제 새벽에 교회 종소리, 옛날에는 교회 종 울렸잖아요. 새벽 종소리를 딱 듣고 내가 죽더라도 목사님이 나를 기도해 줬으니까 죽더라도 하나님의 전에 가서 죽자. 한 번은 내가 꼭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거의 기다시피 해가지고 교회를 갔대요. 새벽에. 그때가 겨울이었대요. 그 추울 때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죠.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온몸이 막 더워지더래요. 오늘 우리 기도하는데 막 더웁지 않았나요? 열기가 막 느껴져요. 열기가. 성령의 열기가. 너무 더워가지고 옷을 벗었대요. 옷을 벗고 이렇게 이제 다 기도하고 예배 이제 끝나고 다들 막 기도하고 보니까 나중에 정신을 딱 차려 보니까 예배당에 어머니만 있었대요. 어머니가 이제 간증해줘가지고 자기도 알게 됐다고 그러는데 어머니 자기만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딱 차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신기하게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신기하게 옷을 벗고 갔대요. 하도 더워가지고.
그리고 아침에 그 겨울에 뭐 이제 그 힘이 난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밀렸던 빨래, 이때만한 빨래 다 꺼내가지고 막 빨래를 하고 그냥 집 청소를 하고 하니까 저 여자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이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딱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진짜 죽으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동네 사람들까지 이제 딱 죽으려고 그러네 그랬대요. 자기 남편도 막 뭐라고 하면서 죽으려면 그냥 곱게 죽지 왜 이렇게 사람은 성가시게 다 꺼내가지고 일부터 하고 이제 그러느냐고 막 야단을 치더래. 근데 자기 마음속에는요 완전히 나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보 나 괜찮아 이제 나 다 나았어 그렇게 자기가 입으로 얘기하면서 막 음식도 준비하고 그러더니 그 길로 정말로 깨끗이 나와버렸대요. 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기도해 줬던 거 그거에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죽어가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포기했어요. 생명을 포기했어요. 죽더라도 목사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 교회에 가서 예배는 한번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 기도해 준 게 감사해가지고 예배당에 그 추운데 새벽에 나갔다니까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살려주신 거예요. 완전하게 고쳐주셔가지고 건강을 회복했대요. 와 정말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 네 번째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의 현장에서 항상 감사했다는 거예요. 일본에 다케다라고 하는 과자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만든 과자가요 다마고 보로라고 하는 계란빵, 우리나라로 하면 계란 과자가 있어요. 이분은 좋은 과자를 만들어서 또 국민들 건강도 좀 지켜주려고 이 다마고 보로라고 하는 계란 과자를 만들 때 유정란만 썼대요. 유정란만. 그러니까 재료비가 비싸니까 원가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원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자에 다른 제과겠죠. 그런 그 다른 회사의 그 계란 과자보다 더 비싼 거예요. 훨씬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안 사. 그러다 보니 만들어 놓은 재고가 막 계속 쌓여가고 잘못하다 회사가 부도날 위기까지 몰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썼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을 다 불러 세워가지고요 그 과자 재고 쌓아놓은 데 있잖아요. 그리 데리고 가가지고 과자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게 했대요. 과자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먹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기하게 매일마다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 기도를 했더니 매출이 늘기 시작하더래요. 순식간에 2배, 3배, 10배까지 매출이 뛰어가지고 나중에 일본에서 이분이 크게 여러분 큰 사업가가 되면 제일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5번째로는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된대요. 창조적이 된대요. 감사하다 보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조각상 중에 제일 유명한 조각상이 어떤 조각상인지 아세요? 다비드상이잖아요. 다비드상. 다비드상 엄청 커요. 로마에 가시면 꼭 한번 보시고 오시고. 원래 이 다비드상을 만들었던 이 바위가요. 이 바위가 그렇게 좋은 돌이 아니었대요. 이게 좀 이렇게 넓기는 한데 폭이 좀 이렇게 좁았나 봐요. 그래서 두치오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그 돌을 먼저 채석장에서 가져왔는데 이분이 조각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을 그냥 버려놨대요. 이것을 미켈란젤로가 가져와 가지고 다윗상을 만든 거예요. 다비드상이 다윗상이라는 거예요. 다윗상. 이렇게 옷 벗고 나오네.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림에서.
미켈란젤로는 여러분 이 대리석 속에서 다비드상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을 다 잘라낸 거예요. 감사하면 여러분 눈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창조적인 능력도 나타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는 행복한 인생, 행복한 미래를 열어줍니다. 감사는 자석과 같아요. 자석은 모든 철을 쇠붙이들을 전부 끌어당기잖아요. 이것처럼 감사하게 되면은 모든 좋은 일들을 다 감사가 끌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 근육이 계속해서 발달해 가지고 근육이 아주 좋아져요. 이것처럼 감사도 자꾸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은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 감사의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에 마치 자석에 새가 붙는 것처럼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붙어 온다라는 거 믿으시고 더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